말씀을 위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생명이 다시 일깨워주는 놀라운 역사가 저희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 14절 말씀은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절기가 무엇일까? 절기는 축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축제를 들을 기회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누구신데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무슨 관계가 있는데 이렇게 명령을 하실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이런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성경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과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마지막에 창조하시는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두시고 그 다음에 인간이 살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인간들을 위해서 먹거리를 준비하시는 부분이 눈에 띕니다.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땅으로 하여금 그렇게 채소도 내고 열매 맺는 나무도 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29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모든 채소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나기 전부터 먹는 거에 지장이 없는, 먹는 것이 이미 예비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참 치밀하신 분이시다, 참 자상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미리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해 두신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해산을 앞둔 어머니는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준비해 둡니다. 우리 조상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이래서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두셨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죠. 추방돼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에덴 동산 밖에 나가면은 너희들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비로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땅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시덤불이라든가 엉겅퀴라든가 이런 걸 내기 때문에 땅을 갈아도 먹는 것이 그렇게 신통치 않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 이 성경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우리 조상들이 어떠한 고난을 겪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움, 싸움 이런 것이 성경에 계속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쫓아내는 것으로 일을 끝내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을 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해 주시죠. 아브라함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하늘의 별들을 가리키면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하자고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노예 상태로 고생하는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서 오랫동안 다른 지역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교류 관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데리고 나오셔서 그리고 훈련을 시켜서 자기 상대가 되도록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도록 만들어야 될 필요를 하나님은 느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십계명도 주시고 시민법도 주시고 종교법도 주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과 규정을 잘 지키는 과정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과 사귀어 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쪽에서는 하실 수 있는 걸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태도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순종하며 하나님이 백성인 것을 입증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느냐 또는 하나님 멀리 떠나느냐 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뿔부짖다가 하나님을 떠났다가 하는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라 이런 명령은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백성들로 하여금 자, 나 너 사랑해. 나를 좀 보러 와. 그렇게 초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라는 이 명령은 하나님이 자기 앞으로 나오라는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시간을 같이 하고 그리고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가까이 하지 않으면 친해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서 늘 느끼는 겁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라도 가서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까워지면 더 좋아하고 사랑하고 이런 과정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해서 나와 같이 행동하자, 나와 같이 살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최소한 세 번은 나한테 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세 번의 이름은 이제 무교절,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 이것이죠. 이 세 개의 절기는 각각의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이 무교절 바로 앞날은 그 6월절이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된 그 날입니다. 6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이 됩니다. 애굽 바로 왕이 자기가 노예같이 부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내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심통을 부리고 안 내주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10개의 재앙을 바로 왕에게 이집트에 내리십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가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게 되는 것이죠. 떠나온 날부터 고난의 빵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맥주감사절은 이 밭곡식인 밀을 추수하고 그 마무리하는 그런 수확의 축제입니다. 무교절로부터 날짜를 세보면 7주를 세워가지고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고 또는 50일이라고 해서 55순절, 순이라는 건 열을 말하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장절은 광야에서 고생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 과일 이런 것을 저장을 하고 또 즐거워하는 그런 이 절기로 지키게 됩니다. 이 맥주절은
밀을 거두어 드리고 이 마무리할 때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율법 받은 것을 생각을 하면서 지켰습니다. 양력으로 따지면 5월 내지 6월 달에 이 맥주를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봄철이 추수감사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수장절은 이제 가을 추수감사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는 방법도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첫째 목적이 뭘까? 이것은 하나님을 뵙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기는 사람들끼리 좋아하고 기뻐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중심되는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백성들과 만나서 친밀하게 되기를 원하고 또 가까이 한 가족처럼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장성한 아들, 딸이 있는 부모님들은 이런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녀들이 찾아오면은 아주 기뻐합니다. 또 자녀들이 가면은 상당히 섭섭해 하시죠. 여기 두 사랑하는 남녀가 있다고 한번 우리가 이 가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자가 말합니다. 나 당신을 정말 사랑해. 365일 당신을 사랑하는데 딱 하루만 364일은 내가 당신하고 같이 있으면서 당신을 사랑하는데 하루만 나한테 줘. 내가 또 다른 남자하고 같이 지내야 될 일이 있어.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당연히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그래, 너 대단해. 364일을 나하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면서 사니까 하루 정도는 내가 너 자유스럽게 해주지. 가서 다른 남자하고 지내도 괜찮아. 그렇게 말하는 아주 대단한 남자가 세상에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의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의 모든 것을 자기한테 향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남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가 자기한테 향하도록 하는 것이 여자입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양보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다 흡수하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상대방에 주는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단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는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곡식이 잘 되는 거는 자연적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햇빛도 있어야 되고 바람도 있어야 되고 비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거죠. 뭐 심고 물 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곡식이 익는 것은 또 이 좋은 땅에 씨를 뿌리고 이 벌레 같은 것도 잘 잡아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으면은 우리가 그 풍성한 수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두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해봅니다. 한나라는 여자가 아이가 없어서 그래서 많은 괴로움을 당한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아들을 얻습니다. 그 아들이 사무엘이죠. 소원한 대로 아들을 성전에 한나가 바치고 나서 기도를 드립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스올은 지옥입니다.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셨으나 내 것, 하나님이 자기 것으로 이렇게 선택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선택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잘 되기를 원하고 자기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지내기를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과 즐거워하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사람들과 같이 물질을 나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산수단을 갖지 못한 고아, 나그네, 또 혼자 사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신 그 물질을 나누는 것이 우리 절기의 특징이라고 하십니다. 사랑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있지만은 우리 이웃을 향한 사랑도 있다. 그래서 둘이 합해서 하나의 사랑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에 미국에서 그 암송아지 협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헤이퍼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한국에 원조를 했습니다. 젖소, 양, 염소, 꿀벌 이런 것을 원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원조에 오면서 젖소 같은 것을 잘 테이크하도록 그다음에 그 카우보이들도 같이 왔다고 합니다. 젖소가 한 900마리 정도가 와서 그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한국의 축산업계가 발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2022년에 한국에 있는 그 같은 이 단체가 네팔에 젖소를 101마리를 보냈다고 합니다. 첫 새끼를 낳았는데 그 이름을 감사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려면은 우리의 육신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신앙이 자라야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육체적 성장과 함께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맥추절은 우리가 지키는 이 맥추절은 신약에 들어와서 성령이 강림하신 오순절로 불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째 성령의 강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께서 오실 것을 미리 이야기하셨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규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또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는 걸 통해서 우리에 대한 구속 사업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에게서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의롭게 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이 상태가 되었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는 시간이 있죠. 그 시간 동안에 우리 회개한 그 성도들은 어떻게 하느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교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순절은 회개한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 있게 만든 그런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땅 위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어떠한 것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요약해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각국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각국에서 왔으면 이야기가 통해야 되는데 이야기가 잘 안 통하죠. 근데 그들은 온 사람들 자기 나라 말만 알고 히브리 말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이집트에서 온 사람하고는 이집트 말로
사우디에서 온 사람하고는 사우디 말로, 그레데에서 온 사람은 또 그 나라 말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사도들의 입에 그 말을 넣어 주신 것입니다. 사도들은 담대하게 예수님이 사람들이 손에, 이 법 모르는, 법이 없는 사람들이 손에 붙잡혀 죽었는데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살리셨다, 이렇게 강하게 증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해서 하나님이 우편에 앉으시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바로 아버지에게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는 바로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증언을 한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천국 백성으로 살도록 인도하는 그런 은혜의 사건이 바로 오순절, 맥주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높고 존귀하신 분이시죠. 맥주절을 지키라, 이런 말씀은 하나님이 내 앞에 나오라고 초대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머리만 꾹꾹하고 돌아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통할 수 있는 영적 성장을 우리가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물질로 배부르게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영적 이 신앙이 성장을 해서, 그래서 인생의 균형이 잡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임재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매일 주님과 교제하는 말씀을 조금씩 나누다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근육을 만들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때를 따라 풍성한 물질을 축복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도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있으면서 세상에 대하여 당당해질 수 있도록 정직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용서의 삶을 사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의 축복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축복을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